신명기 7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복 받고 싶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복을 받을 만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마음도 회복되지 않고 삶이 회복되지 않고 복받을 만한 삶이 없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저 절간에 돌부처 앞에서 비는 거나 저 깊은 산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만큼 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잖아요. 한평생 정말 모으고 안 쓰고 모으고 안 먹고 모으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것도 자식에게 줄 때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물려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할 때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런 복을, 그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걸 원할 때 어찌 주시는데 아까워하겠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이 다른 물질의 복 좀 달라 하는데 마음의 복 좀 달라 하는데 다른 복을 달라 하는데 거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잘 믿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복, 크게 세 가지 복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복은 뭐냐면 물질의 복입니다. 돈, 건강, 형통함, 명예, 권력,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내 육체가 내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 이건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물질의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선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축복이요, 장수하는 것도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걸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돈 싫습니다. 건강도 싫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싫습니다. 자녀 잘 되는 것도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이거 다 받고 싶죠. 이거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내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하시고 또 질병이 걸리지 않고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복 주겠다 할 때 이 물질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28장 수없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와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좀 멋지게 쓸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자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은 이 내적인 복이 있어요. 마음의 복, 정서적인 복이 있는데 이게 평강이지요. 샬롬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아무리 커도 마음의 복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집안에서 부부싸움하고 살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나서 서로 네 자식이니 내 자식이니 기니 아니니 하고 싸우고 살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돈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형제들 간에 소송이나 걸고 싸우고 있으면 무슨 평강이 있겠느냐, 무슨 마음의 평강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건강해도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꼭 받아야 하는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축복입니다. 정서적인 내적인 축복, 이 샬롬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돈이 있어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돈만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와야 그 돈이 가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복, 내면의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했어요. 여러분이 저녁에 누우면 잠이 달콤하지요? 소영이는 달콤하지요? 꿀잠을 자지요? 안 잡니까? 자다 깨다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있습니까? 없지요? 꿀잠을 자잖아요.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오고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돈은 있는데 먹을 건 있는데 친구도 없고, 예, 이웃과 관계도 삐뚤어져 있고, 예, 가족 간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서적인 복이 없어서 그럽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한 그 복보다, 돈이 많은 복보다 더 수준이 높은 병이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마음의 평안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 맺고 사십시오.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십시오. 남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사사건건 남일 간섭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평안해야지요. 뭐하러 남의 일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복을 받고 내면의 복도 받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멋진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복은 뭘 것 같아요? 수진아, 세 번째 복은 물질의 축복도 복이요, 내면의 정서적인 복도 복이지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일까?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마음이 평안해도 인간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허전함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이 오지 않았어요. 푹 잠자는 데서 행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행복을 찾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있고, 우리에게는 또 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욕구가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채워져야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은 기본적인 영적인 욕구, 그것이 뭐냐면 창조자를 찾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갈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 복받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저 밀림 속에 사는 원주민들도 창조자 신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 돌을 세워놓고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자기의 신이라고 믿고 빌고 도와달라고 할 뿐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신을 사모하고 신께 경배하고 신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게 영적 존재의 욕구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영적인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복을 받는 자가 되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망은 오직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채워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채워질 때 비로소 모든 복이 다 채워져서 진짜 만족을 얻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과 정서적인 축복이 아무리 커도 내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뭔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진짜 행복을 얻습니다. 이 만족과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도 정서적인 축복도 영적인 축복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복은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음의 복도 영적인 축복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이 땅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이라고 할 때 복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복이라는 말의 원어 히브리어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그 바라크의 뜻은
엎드려 무릎을 꿇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창조자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창조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일까요? 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복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의 질서는, 삶의 질서는, 창조 질서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그 창조 질서에 무릎을 꿇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창조 질서를 내가 거부한다, 하나님의 삶의 질서를 내가 거부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는 창조 질서와 삶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그럴 힘이 없어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뭐냐? 많은 수확을 얻기를 원하면, 많은 곡식을 얻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씨를 봄에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요, 복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삶의 질서요. 이 질서를 거부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재주로 그걸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의 축복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는 창조 질서만 순종해도 다 받을 수 있는 복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 물질의 축복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 많이 받아서 우리보다 더 부자요. 그죠? 교회 부자는 없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별로 없나 봐. 근데 교회 밖에 가면 부자가 너무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물질의 축복은, 건강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잘 된 사람, 판사, 검사 되고 뭐 대통령도 되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창조 질서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 창조 질서에 따라 새벽부터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사업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다 소득을 거두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건강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삶의 질서를 거부하고서는 복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게으르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겨울에 쓸 것을 여름에 모아두어야 그게 부자가 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고 삶의 질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요. 그게 일반적인 복이요. 삶의 질서다 이 말이죠. 창조 질서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더 복을 주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일하면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지런히 삽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큰 부자가 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서적인 마음의 복은 상황이 근데 좀 다릅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신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자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 걱정, 암병이 오니까 암병 걱정, 교통사고 있으면 교통사고 걱정, 자식 커가면 자식 걱정, 돈 벌어놓으면 돈 벌어서 걱정,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걱정. 우리 인간은 모든 걱정거리요. 그러잖아요. 인생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웃 간에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을 모시면, 절대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그 모든 염려 걱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암병이 세상에 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세상에 돈다 할지라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하고 가요? 기도하고 가잖아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암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모든 문제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밥 먹고 푹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맡길 때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고 이로함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복은 창조주를 마음에 모셔야 돼. 근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요. 그게 문제예요. 불교 다니신 분들, 절간 다니신 분들, 그 부처 앞에, 돌상 앞에 빌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는다니까요. 찾아요. 108번째 하고 나서 찾아요. 그 시주 좀 하고 절 몇 번 하고 마음에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저 돌 밑에 가서 빌어도, 나무 밑에 가서 빌어도,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아요. 새 차 사면 사거리 가서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만 해도 이제 교통사고 안 나겠니 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니까요. 그들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의지하고 맡기니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의지해도 맡겨도 평안을 얻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을 얻잖아요. 절간 다닌 사람들도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근심에 쌓여있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잡다한 신, 귀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범죄하고 우리를 죄짓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 사단에게 인생을 맡겨도, 그런 잡다한 신에게도 마음을 맡겨도, 염려 걱정을 맡겨도 평안을 찾는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그 능력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가짜에게 맡겨도 인생의 평안을 찾고 사는데 진짜를 모시고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살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산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진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참 평안은 잡다한 신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세상에 잡다한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줘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을 주시니까 잠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참 평안을 얻는 멋진 우리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창조 질서만 알아서 열심히만 살아서 절대 영적 축복은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나 귀신이나 돌부처나 나무나 신이나 세상에 도는 잡다한 신에게 가서 백날 천날 빌어도 이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제사함이 있고, 그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영생이 있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없이는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누려야 할 축복이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기본적인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불행하잖아요. 돈 쌓아놓고 스트레스 받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막 태산처럼 많은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 죽나요? 마음이 불안해서 죽는 거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쌓였고 아무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도 마지막 날 지옥에 뚝 떨어지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지요.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내가 실패한 인생이구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나서야 돈도 마음의 평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은 물질도 받아야 되고 마음의 평안도 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최고의 복인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의 질서를 세워놨어요. 인간에게 복의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 복의 질서에 따라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 복이 별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복을 포기하면, 정서적인 복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물질의 축복이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해 보십시오. 사기를 치고 남의 것을 도덕질하고 남을 속이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형제 간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고 부부 간의 관계도 깨트려버리고 마음의 모든 정서적인 걸 다 깨트리고 돈만 움켜쥐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행복하나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정서적인 축복을 포기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정서적인 축복을 위해서, 마음의 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내가 조금 양보해요. 내가 돈은 오늘 100만 원 벌고 50만 원만 벌고 가족을 위하고 형제의 사랑을 위하고 섬기고 살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마음의 복을 선택하면 이 복은 가치가 있어요. 행복해요. 이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보다 더 멋진 복이 마음의 복이요. 그래서 마음의 복을 위해서 물질의 복은 좀 양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행복은요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 지수하고 경제 수치하고 비례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지요?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물론 좋아요. 돈이 있으면 싫단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와야 돼. 근데 돈만 추구하면, 그걸 우선해 두면 마음의 행복이 여러분 상실이 되면 그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의 가치가 없어져. 그러니까 마음의 복을 추구하시고 물질을 양보하더라도 마음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진짜 행복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했어요? 물질의 축복, 마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복을 포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안 했어요. 예수 믿는 걸 포기했어요. 야, 집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해. 시어머니, 너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이 꼴이지. 너가 제사에도 안 오니까 형제간에 갈등이 나지 하고 막 하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예,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했어요. 예,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도 야, 너는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냐 어쩌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예수 믿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포기한, 영적인 축복을 포기하고 첫째 둘째를 얻었다고 합시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 영혼의 그 허전함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를 좀 양보를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영적인 복이요. 물질의 축복을 좀 못 받더라도, 마음의 복을 좀 못 받더라도, 가정에 어떤 형제간에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물질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원의 축복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날 진짜 평안이 찾아와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했던, 예수 믿는 문제로 갈등했던 문제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로 충만하면 어느 날 다 해결이 돼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채워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을 받아야 진짜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 말은 물질과 마음의 복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짜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일 좋은 게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도 받으시고, 그러나 반드시 이 영적인 축복,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가정의 화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멋진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을 만한 합당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